이건 지키라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날을 기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련을 성취하는 그날, 그때 그곳을 기념하여, 이 말은 마음에 담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기를 삼아 규례로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 전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다, 이렇게 될 때 얘기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서론에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복음에는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린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 복음을 말씀으로 계속 보이십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 말씀에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하나님께 주신 게 단을 쌓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성정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것처럼 예배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알고 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청년들한테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할 수 있는 것 속에 꼭 필요한 자리와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고 완성된 응답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당장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 공원, 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걸 봤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뭐죠?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애들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돈이 필요하죠. 장소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를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왜냐면 교회 장소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혹시 뭐 사람이 죽었거나 귀신이 나와서 재수가 없다고? 잘 안 나가는 공간, 그런 거 없냐고. 이거 진짜 농담 반 진담 반 그것까지 제가 물어봤었다니까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쭉 한 2주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절대 불가능,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잖아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만일에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면 현장으로 가는 거다. 그때 몇 명이 없었으니까 성도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그때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나. 왜? 집은 다 있으니까요.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공간은 있으니까, 그죠? 천막 치고 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돈이 필요하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 현장을 갔었을 때 느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선교지를 가서 돕는다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 선교지에 안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뭐 맞다 틀렸다 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지를 가면서 그 지역에 저는 그 해외를 되게 많이 다녔겠죠. 하지만 그 선교지의 관광, 그 지역에 맛있는 거, 그 지역에 유명한 데를 저 돌아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어쩌다가 지나가다 보이면 보이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길을 본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그렇게 다녀도 어디 가봤냐 물어보면 가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미국을 그렇게 가봐도 미국에서 유명한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을 갔던 게 LA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LA에 가가지고 딱 뭐하냐 공항 가가지고 장소 가고 숙소 가고 현장 가고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영래 전사님이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제가 불쌍한지 맨 마지막 날 강의 끝나고 난 그날 저녁에 어디야 그 해변가 뭐 그 대구 가더만요. 그래서 그 차로 한 바퀴 돌고 끝. 그리고 이제 한국 갔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제가 잘한다 이걸 들은 것이 아니고 뭐였냐면 저는 그 선교지를 가면 5일을 가든 10일을 가든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만큼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쪽에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제가 선교를 계속 가는 한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모든 거 그냥 쏟아붓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외를 갔다 오면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벌써 진통제 3개 먹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등에는 지금 막 파스 도배입니다 지금. 예. 뭐 아픈 걸 알아달라 이 말이 아니고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를 갈 일이 있겠죠. 그때 어떤 흐름 속에서 현장에 갔냐가 어쩌면 영원한 선교로 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교류를 삼으라고 했었을 때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자꾸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왜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맞지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정복해야 될 대상이 그때부터 바로 어떻게 됐냐? 정복을 당하는 현장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교회 내에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묶여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복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정복을 하나님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순간부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정복의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시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장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정복을 할 현장이지 정복당할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복당한 현장이 아닌 거예요. 그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이 정복당한 현장이었는데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니 이것이 전부 다 배경이고 발판이 된 겁니다. 그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절 쭉 걷습니다.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힘들지요, 고달프죠, 어렵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가나안 정복의 족속들과 왕들에게 이미 증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성경 뭐라고 돼 있죠? 이미 간담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괴롭고 힘들고 이랬던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장으로 준비하셨냐? 증인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냐면 이제는 이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 실현되는 현장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6월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전달해라. 그리고 혼자 있지 않다. 제자들이 있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라. 오늘 6월절 얘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후손들이 물을 거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전달해 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재작년, 작년, 올해 주신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123 RUTC 응답 24라고 하는 언약의 전체 방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다락방에서 말씀을 드릴 때 보면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요약해서 얘기가 많을 건데 좀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 우리가 보통 3, 9, 3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들어보셨죠? 핵심을 메시지를 듣거나 이러면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어디서 찾아내는 거냐? 말씀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9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3가지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왜 보좌의 능력이냐? 성경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잠시 이 땅에 오셔서 보좌에 다시 앉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원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로 뭘 누리는 거냐?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되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그 중직지 훈련을 저는 필리핀에서 시간이 좀 되니까요. 봤는데 그 간증을 하대요. 불이 나는 그 순간에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안 합니까? 맞죠? 저도 그런 걸 몇 가지를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갔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선교지에서 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누군지 말 못 드리겠고 카톡을 뜨고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왜요? 라고 보내니까 자꾸 마음이 좀 시급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나다가 걱정이 돼서 문자를 했다고. 언제요? 하니까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제가 진짜 어려움 딱 당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저는 뭘 많이 느끼냐면 제가 선교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분께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진짜 피부로 느껴요. 정말 느껴져요. 하는 지금 기도의 배경이 있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237 빛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것을 능력을 우리 영적인 것으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우리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9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전도를 누려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에서 제일 중요한 현장 하나 꽂으라면 뭐죠? 결국 강단입니다. 설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일 중요하게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저 건강? 아닙니다. 저 경제? 아닙니다. 제자의 만남?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이 아니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나와 우리 렘넌트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진짜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죠?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었을 때도 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거였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뭐 선교대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달해 줘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그죠? 그러면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중직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인의 입장으로 쓰는 겁니다. 뭐죠? 내가 있는 업입니다. 현장.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 또한 우리 전사님들이라든지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미래입니다. 어쩌면 그 부교육자 때 무엇을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흐름 속에 있느냐가 일평생 그 분의 목회, 전도, 설교 모든 그 흐름은 다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나는 언약을 붙잡아도 잘 안 되냐?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잘 안 되냐? 그 걱정은 오늘부터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은 미래의 제자지 현재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된다 안 된다가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 시기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일이 되면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사회적 위치를 가진다 그럴 때 아니거든요. 어쩌면 본격적으로 뛸 그때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지 지금 뭘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그때 뭐 경제 위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이 전도라는 걸 놓고 우리가 조금 뭘 해야 되겠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하는 게 뭐겠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우리 렘넌트를 놓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두 가지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게 없다. 왜냐?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요, 잘 보면 그 안에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가 아니라 세계, 월드. 그죠? 당장 따지면 우리 교회 언어가 되는 사람 여러 명 있죠. 관계된 미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그 대표 기도 때 우리 배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전 진짜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돕는다가 아니라 파송하는 시대가 그때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멜다 선교사님 교회에 정말 괜찮은 렘넌트들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말 괜찮은 애들이 있다. 그러면 청년부에서 커버하는 거다. 어렵지 않거든요. 맞죠? 그리고 또 우리 저쪽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나왔다. 그럼 이번에는 남녀전도에서 감당한다. 교회에서 당연히 선교는 당연한 거고. 맞죠? 그 중에서 목회자 될 친구가 왔다. 그럼 교육자들이 담당하는 겁니다. 조금씩 연신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류광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표현인데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언약처럼 붙잡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선교회 때에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다. 그럼 인생 헛산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RLS 렘넌트 애들이 국토대장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연구원 다닐 때입니다. 신학생 때입니다. 돈이 없는 신학생이죠. 그래서 예원교회에서 출범식을 해서 하는데 그 헌금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다가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제 주머니에
진짜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요. 진짜 1,000원짜리가 하나가 없어요. 정말 헌금 내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 오는데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 앞에 헌금 바구니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내가 뭘 넣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진짜 랩런트를 위해서 드릴 돈이 없다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때 연구원 2학년 때인가? 라는 기억이 드는데,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너무. 그래서 교회를 온 겁니다. 핵심 마치고 교회 와가지고 차를 타고 있는데 그냥 마음이 그렇게 슬펐어요. 마음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고시원 살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애들 핵심 마치고 할 일 없으면 고시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하는 건가? 내가 목회자라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제가 교육관에 앉아가지고 기타가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치니까 그 기타를 붙잡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일평생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릴 수 있는 저는 경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정말 내 중심을 담아 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중심을 담아 내 인생을 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제가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잘한다, 중심 좋다, 귀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사역을 하는 척을 해도 그건 속일 수 있어도 아닌 말로 하나님 앞에서 못 속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전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뭐 재롱잔치를 하고 있는데 저 메인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안내를 해야 되니까요. 재롱잔치 하는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애들이 막 찬양하고 웃기는 이런 얘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뒤에 앉아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난 뭐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원하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내가 하고 있나? 막 이런 갈등이 막 오는 겁니다. 진실되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연구원 2학년 2학기 마치고 난 다음에, 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였냐면, 돈이 없다.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글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하고 막 웃고 막 즐거워하는데 전도사가 저 뒤에서 질질 짜고 있어봐요. 그 정신병자지. 그래서 남들 눈이 보기 좀 못해가지고 밖을 나갔어요. 밖을 나가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그 나무로 된 돌로 된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추운 날 엎드려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쪽에 어디야? 그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전도사를 안 해도 되고, 제가 오늘부터 신학교를 그만둬도 되고, 제가 오늘부터 굶어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 진짜 나한테 생명 살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나에게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 눈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그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근데 희한하죠?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임마누엘 설교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저를 딱 부르셔요. 그래서 오라,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딱 3가지를 딱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규모가 얼마니, 어떠니,
그 목사님이 훌륭하니, 그 목사님이 설교가 좋니,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조건이 좋니, 그거 안 물어봤어요. 딱 세 가지를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첫 번째,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 번째, 목사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 너무나 부족한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참 희한하죠. 그때부터 제가 변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지금까지 그 기도가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날을 영원한 교회로 삼아라고 했거든요. 오늘이 말씀드린 이 날이 정복이 실현되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자 길을 회복하는 그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각자 있는 현장이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강단에 있는 흐름이고 지금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흐름입니다. 이 일을 놓고 마지막 결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한 거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봐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죠? 무엇을 위해서 남은 자냐?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는 진짜 아멘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경제가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걷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문화가 정복되고 후대 살린 일이 정복되고 교회 문제를 넘어서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정복이 되는 응답의 발걸음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걸 그걸 붙잡고 주신 말씀이 영원한 규례가 되어 이것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어 후대에게 모델로 삼고 후대에게 증인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더 한 번 더 감사를 드릴 것은 이번에 선교 헌금을 이렇게 헌신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큰 경제인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 외로 진짜 많은 부분들을 헌신해 주셔서 이멜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현지 목회자 11명까지 더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좀 메시지 좀 던져주고 잘해라 격려하고 돌아오는 선교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선교 일정이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 선교국 우리 장로님이랑 한번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좀 현장을 좀 순회를 좀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돕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첫 테이프를 필리핀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전도 선교 때문에 정말 경제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것을 두고 주신 말씀이 영원한 규례가 되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의 시대를 두고 정복의 시작, 정복의 현장, 정복의 실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특히 올 한 해 실현의 응답을 주셨으니 실현되는 증거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전도자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93 언약을 가지고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흐름 속에 있는 교회, 현장을 점검하여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길을 걷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정복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